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BC 400년경에 의학계의 아버지로 알려지고 있는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네 분류를 했습니다.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네 가지 사람으로 분류를 했죠. 자, 그럼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간형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려고 하는 관건이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정리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4절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의 형태를 구분할 때 제일 첫째, 성경에서 구분하고 있는 첫째 형태의 사람입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영생 축복에 대한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업은 물론 없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2장 14절의 말씀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신자들이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 진리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디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 특성으로 특성화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연적이라고 하는 말과 감각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연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손대지 않은 또는 교육받지 않은 또는 문명이 가해지지 않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원래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연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래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감각적이라는 뜻은 자기의 기분 내키는 대로 충동적으로, 동물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악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윤리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재능을 가지고서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들도 있고 역사의 족적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을 비교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이 없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축복에 대해서 제외된 사람들과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덜 떨어진 것 같고, 좀 못생긴 것 같고, 좀 배우지 못한 사람 같고, 좀 가난하기는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기독교인들을 기독교인과 비교해 보려고 하십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마치 이스마엘을 이삭과 비교하는 것과 같고 에스를 야곱과 비교하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복락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과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이 망할 때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육에 속한 사람들을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할 것이 따로 있지 그것은 비교할 만한 성격이 못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은 오늘 본문의 끄트머리에 3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분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서는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나 3장 3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나 그게 그것인 것 같습니다. 육에 속한, 육신에 속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로서는 전혀 다르게 씌어져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키코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고, 뒤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서 육과 육신이 우리나라 말로서는 분류가 되지는 않고 애매모호합니다만은 헬라어로서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3장 3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제가 만약에 번역에 참여했다고 하면 육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 사람의 글을 쓴 것을 보면 참으로 시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시적이라고 하는 말은 시는 아니지만은 시와 유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은 들으면 웅변적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웅변가는 아니지만은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 마치 웅변가 같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웅변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이라는 표현은 뭔가 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생활 양식과 삶의 원리를 육에 속한 사람들과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장 3절에 그게 표현되어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3장 1절에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만은 3장 1절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3장 2절에 나와 있는 저절로 먹이고 밥을 먹일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깊이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원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경향이 다분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많이 있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고린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몇 가지를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분리 내지는 분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3장 3절 이후로 말씀을 읽어볼 수 있으면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즉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 즉 신비파다, 이렇게 해서 이파 저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교회 안에 당파를 짓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그럴싸한 유사한 사람들을 우두머리로 세우고 그 사람을 정점으로 해서 어떤 계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걸림돌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암적인 파벌을 형성하는 교회 내의 집단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분규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해할지는 모르지만은 교회 안에는 우리 모두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당입니다. 주님의 당에 속해 있는 주님의 당원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지 교회 안에서 이런 당 저런 당을 조직해가지고 이런 파벌 저런 파벌을 조직해가지고 그렇게 서로 자충우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을 그렇게 취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한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이라고 그것을 굉장히 크게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린 아이들과 같아서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고 밥으로는 먹일 수가 없는 참으로 천진무구한 사람들이었다. 교인들이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5장의 문제부터 5장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 보게 되면 음행의 문제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화한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해괴망측하게 성적인 문란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형태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고린도화되었다, 고린도 사람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리게 되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없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는데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자가 있었다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계모를 취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옳지 못한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 세계 속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교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많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분별력 있게 절제하면서 자제하면서 사용이 되어져야지 인류 발전의 종종 유지 보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무분별하게 무절제하게 사용이 되면 가정이 무너질 뿐 아니라 사회가 해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참으로 세상에서 범하던 그런 잘못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인이면서도 교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세속화된 교인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법정 다툼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교인들과 교인들 간에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찌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회, 어떤 기관, 어떤 조직도 이런 문제는 있게 마련이거든요. 교회라고 없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육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런 약점, 허점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인들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맞춰 비추어서 기도하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배려해 주면서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앙적인 노선에서 해결이 돼야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당사자 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에는 당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문제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회에서는 재판국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당회 내에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게 되겠죠. 즉,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판국이 교회 당회 안에 설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당회의 재판국이 운영이 되면 거기에서 결정나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참고 나가면 될 터인데 만약에 거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를 또 문제를 삼게 되면 그 다음에 항고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교회 위에 여러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만들어진 노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노회에서 재판국이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기소위원이 조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이제 또 재판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결정이 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지만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상고를 하게 되죠. 최종적으로는 총회 재판국에 이제 상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삼심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과정을 밟으면서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게 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결국은 세상 법정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세상 법정에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되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옳지 못한 겁니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신령한 자들은 아무에게도 비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나 세상의 문제에 있어서 불신자들 앞에서 판단을 받을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판단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결정을 내려야지, 그렇지 않고 세상의 법정에 호소를 하는 것은 얼마나 비신앙적인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법정 다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얼핏 하면 무슨 문제만 있으면은 법에다가 호소하고 법정에 교인들이 섰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얼마나 옳지 못한 일이었느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은사들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은사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는 고차원적인 것이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는 별로 볼 것이 없는 은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사람의 방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은사 제1주로 나가서는 안 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협력하면서 서로 보완적인 위치에서 은사를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은사를 잘못 받는 것도 문제지만은 잘못 오용하는 것도 문제, 잘못 이해하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빈부의 격차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지적을 해보면서 고린도 교회는 육적인 교회였다, 육신에 속한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에 교회 표를 정하는데 이런 표를 정했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표를 정해도 괜찮겠습니까?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낮은 자를 높임과 동시에 높은 자를 낮추게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천한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자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절반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절반만 얘기한 것이에요. 교회는 섬기는 리더를 양성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섬김과 동시에 또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유능한 인재들을 키우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곳이고,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말은 왜 잘못됐느냐? 여러분도 교회는 그래도 상식이 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통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발견한 것 가운데서 가장 유능한 정치가 바로 민주정치지 않습니까? 모든 주권이 국민들에게부터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는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민주는 국민들에게, 그런데 우리 교인들에게 주권이 있는 겁니까? 교회 안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소통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정 정치가 행해지는 곳,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일반 상식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반 상식이 통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비록 한 사람의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버지의 뜻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요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의 11조 설교에 대해서 크게 감동을 받으면서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11조 내용은 이랬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창고를 넘치게 하면 여러분들의 창고도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쌓을 것이고 없을 정도로 주시고 아주 누르고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 11조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또 아멘. 그러면서 잘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헌금하기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11조가 여간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교회는 그 11조로 말미암아서 큰 사업도 교회가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도 다시 수리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경험한 바대로 IMF가 불어닥치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 위기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문을 닫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분의 기업체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부도 내고 도산 위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참다 못해서 목사님께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설교로 은혜를 받고 그 설교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11조 생활을 꼭꼭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목사님, 저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11조 낸 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11조를 계산해서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앞에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당회가 모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법정에 호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법정에 호소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교회 안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성령에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산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살 때와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원리에 적용해서 살아가더라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자꾸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신령하게 살려고 하고 기도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인간본의적으로 살려고 하고 인본의주의적으로 살려고 하고 현실주의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자꾸만 충돌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2장 15절의 말씀 봅니다. 신령한 자들은 곧 영에 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인인 점에 있어서는 오류도 있게 마련이고 허점도 약점도 실수도 있게 마련입니다. 실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의 적용을 받게 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하나님 회개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고 구속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면서 죄 씻음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용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면서 영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과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은 이렇게 모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령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지만은 잠시 이 땅에서 사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속지주의 원리에 따라서 이 땅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를 엄격하게 말하면 지휘의 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휘의 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외국인이나 외교 사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특별한 경우를 민형사상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그 나라의 법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신령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게 살아온 우리의 지나간 세월과 지금 현재 우리 모습도 다시 회복시켜보고 앞으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 속에 상주하시고 안주하여 계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지시한 바를 따라서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목표로 삼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사람들처럼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